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본문을 통해 성령의 은사 네 번째 시간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 우리가 흔히 신유의 은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각종 질병을 낫게 하는 은사, 능력입니다. 이것도 성령 체험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얻는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믿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은사라는 것, 신유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는 내가 구하지만 원하는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믿음의 은사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내 체질에 맞는 은사가 믿음의 은사가 아니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면 그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은사가 아닌 다른 은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다시피 믿음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세상을 이긴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믿음을 분류한다는 것은 좀 표현이 어색하지만 구원을 얻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이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은사, 능력, 카리스마, 이렇게 세 가지로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믿음은 모두에게 있었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믿음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신유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유의 은사라는 것을 그 특징을 한 7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것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15장이라 하는 대목은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은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서 또 그들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셔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뭐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 신유의 은사와 더불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유의 은사를 알아야 할 것은 이 신유의 은사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경은 3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신 사람의 안수를 통해서 신유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들을 전부 우리가 찾아봐야 되니까 부지런히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그것은 27장 유라굴로 광풍 사건 다음에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28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멜리데 섬의 추장 아버지, 28장 그 말씀에 보니 8절에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어떻게 해서
안수하여 낫게 하며.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형태는 첫 번째 안수입니다.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안수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은 신유의 은사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수 외에 두 번째 나타나는 그 방법이 바로 기름 같은 자연적 수단을 통해서 신유가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뭘 바르고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기름이라는 자연의 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안수할 때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안수라는 하나의 과정이 거기서 나타나는 수단이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우리가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 9장 6절에 마태복음 9장 6절에 예수님이 거기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안수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여기에는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4절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말을 했습니다. 에니아를 향해서. 베드로는 안수한 것도 아니고 기름을 부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성경 속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대표적인 세 가지를 안수, 그리고 기름을 붓고, 혹은 말을 하면서 치유를 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의 은사 할 때 보았습니다만, 이 신유의 이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는 그 바탕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더 강력하게 나타나겠죠. 그러나 믿음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혹은 믿음의 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찾아보면 마태복음 17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근데 나머지 제자들이 있을 때에 그들은 그때 고통받는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연결을 좀 시켜야 될 것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는 축사의 능력을 분명히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님이 너희들의 입술에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파송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7장에 귀신 들린 아이와 관계해서 제자들이 능력을 못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이 그 능력 나타남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거기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작은 영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신유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기도 말이 나오죠. 베드로가 말을 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면 어째서 믿음과 연관이 있느냐?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 그의 모습은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 같고 어떤 때는 없는 사람 같고 오락가락하지요. 믿음이 있을 때는 마태복음 16장에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잖아요. 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 한 3번 정도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고하시는데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보세요.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것, 즉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은 대단히 2장부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2장부터 거의 8장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그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에게 이전에 흔들리던 그가 이제는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장면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넘기지 마시고 또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이 사람을 성하게 하여 한다. 이 대목을 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생각나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그때 병자를 고칠 때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우상 숭배로 숭배하려고 할 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지 마라 하는 대목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베드로가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병고침의 은사는 해당되는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입니다. 6장 5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뭐예요? 예수님 고향이지요.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고, 그러니까 방법은 안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이 잠수했다는 능력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병자가 그런 신유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치유의 역사가 안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신유의 역사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유의 능력을 받은, 즉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다른 사람을 치유한다라는 교만한 마음, 그 죄잖아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면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다. 이 죄의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지만 심각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약 말씀에 민수기를 보니까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자 4절부터 거기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불평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도 선지자고 능력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와만 만나시느냐, 막 모세를 대적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10절에 보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 것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게요, 우리가 참 실감이 안 나지만 거기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12절부터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이 나병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 벤허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거기에 보면 이 나병, 예전에는 문둥병, 그게 어감이 안 좋아서 이렇게 바꿨는데 이게 썩어간다는 말, 살이 이렇게 썩어갑니다. 그 부분. 이 무서운 나병이 걸린 것은 바로 미리야 및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구원자로 쓰시는 모세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아무리 모세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누구나 신유의 능력이나 이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주님이 역사하셔야만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할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것처럼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엘리야만큼이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죽은 아이에게 얹어라 이랬을 때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엘리사의 능력이 사라졌느냐? 그게 아이가 아닙니다. 엘리사뿐만 아니라 신유의 능력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신유의 부흥사들이 타락해버린 그런 역사들을 보면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때문입니다. 자기가 치료한다고 믿는 그것이 그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죄의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릴 때 모두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욥이 죄가 많아서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보면서 삼가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왜 이런 질병이 나에게 왔습니까? 깊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성령님이 죄 때문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린 것은 죄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미 우리의 저주는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고 혹은 교통사고를 만나고 사업에 실패가 오고 여러 가지 자녀와 남편의 그러한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하는 불행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저주와 관계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저주에서 떠난 인생이 되었어요. 모든 저주는 끊어졌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신유의 은사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첫 번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신유의 능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유의 은사를 다루면서 첫 번째 여호와 라파라는 그 특징을 먼저 이야기하느냐? 아까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치유의 능력이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된다. 그것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 라파를 그리고 마지막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좋은 예가 바로 열왕기 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그래서 열왕기 하 20장 1절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유다의 몇 안 되는 신실한 왕 중에 한 왕이잖아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참 신실한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에요. 주의 전에 수종드는 것을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런 왕인데 안타깝게도 죽을 병에 걸렸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지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 정도의 신실한 왕이라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주의 전에 수종드는 것과 이 백성들을 종교 개혁을 통해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그 세월들을 기억해달라, 얼마나 애끓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데려가셔도 그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는 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 치료하신다면 자신의 그 연수가 늘어날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은 15년 더 살도록 하나님의 수명을 연장하셨잖아요. 그때 사용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무화과 반죽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신유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수술을 통해서도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혹은 약을 통해서도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한다거나 약을 먹는 것을 불신앙이다 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단지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십니까? 아니면 수술을 통해서 혹은 약을 통해서 치료하십니까? 먼저는 질병에 걸렸을 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동을 하나님이 수술을 받아라 혹은 약을 먹어라 하시면 그것이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신유의 이 놀라운 능력, 역사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신유의 능력을 받고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던 바울도 그가 일평생 고치지 못한 게 있지요. 그것이 안질 아닙니까? 그는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은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질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질이 치료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신유의 능력이 떠나갔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보았다시피 고린도후서에도 또 등장합니다만,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도 보내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디모데가 오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잘 자랐는지 그렇게 전하는, 그때 디모데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디모데를 담임 목사로 또 세웠습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이 디모데가 병약한 사람, 아주 허약한 그런 체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도 은사를 많이 받았을 텐데 그 기도를 안 했겠느냐? 하나님, 내가 건강한 몸으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 성도들을 건강한 몸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를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는 대목은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안질을 겪고 있었던 바울이나 병약한 디모데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순서를 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질병은 평생 나와 같이 친구로 삼아서 갈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의 치료와 혹은 치료가 되지 않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속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다.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의 경우를 보면서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또 받은 은사대로 안수를 하든 선포를 하든 그렇게 했는데도 낫지 않아서 바울이 그 거룩한 길, 사명의 길을, 그리고 디모데가 돌아서서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내가 말이지 얼마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것도 치료 안 해주시고 하고 그들이 그 길을 사명자의 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느냐?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깨달은 것도 디모데가 깨달은 것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할 때 더욱 강하게 하시고 내가 약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안질과 그리고 병약한 상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때때로 나이가 안 들었는데도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선순위는 병치료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참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바울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순위가 이겁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건강한 상태에서 그 지상명령,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했습니까? 아닙니다. 고통스러웠겠지요. 우리가 아파보면 알잖아요. 질병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때때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디모데나 혹은 많은 복음 전도자들과 사명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병치유에 두지 아니하고 지상명령,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가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마음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래서 오직 질병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유의 은사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처럼 믿음의 은사를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날마다 공급하는 이 은사와는 다릅니다. 믿음의 은사와는 다르지만 누구든 간에 말씀을 붙들면 믿음의 은사만큼이나 역사하는 힘이 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듯이 신유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은사도 아니고 신유의 은사도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그랬습니다. 이 신유의 은사가 안 받아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셨고 저 사람에게는 신유의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안 주시고 그 고린도교회에서 분열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은사 때문에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은사를 내가 못 받았다 할지라도 날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공급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셨고 신유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맛보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주간 이 놀라운 약속과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때때로 질병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시면 이 질병이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를 빼앗아가지 못해, 내 마음을 넘어뜨리지 못해, 이렇게 선포하며 또 한 주간 이 현실을 돌파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